예,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우리가 생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 이거는 이제 창조적 에너지죠. 이것은 한순간도 인간과 관계가 끊어져서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녹화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화면을 보고 있어. 근데 우리가 아주 뭡니까? 캄캄한 밤하늘에 공해가 없을 때는 하늘에 뭐가 많이 보입니까? 별이 빛나는 밤에. 그런데 우리가 그 별 사진들을 이렇게 찍은 거 보면, 은하수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참 어마어마하지, 그죠? 근데 저도 이게 길을 잘 모를 때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에 있는 그 별에, 예? 별에서 그 별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먼 별 세계의 별을 보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지구, 이 태양계가 있죠. 태양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딱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태양이 있고 여러 가지 위성들이 있고 지구가 있잖아요. 이 부위만 이렇게 암흑으로 싸져 있어요. 우리 영화 볼 때 보면은 불을 켜놓고 봅니까? 어둡게 하고 봅니까? 예, 그렇게 이게 어둡게 해놓고 그 우리 여기 보면 오리온자 그 별자리 허리에 보면 삼성의 중간별이 있지, 그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까지는 별이라 근데 그건 열린 공간이라 그랬어. 우주로 연결되는. 그게 이제 블랙홀로 들어가면 이제 화이트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우리가 이쪽에 있는 별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오리온자의 삼성을 통해서 들어오는 별의 파동을 가져와서 우리가 영화 보듯이 하나님께서 태양계를 딱 지구를 싸고 이렇게 별을 나열해 놓은 것 뿐이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우리는 먼 별 세계의 별을 보는 줄 알지 그 우주의 모든 별의 파동을 갖다가 이 지구와 태양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놨어, 영화 보게. 그럼 우리가 실제로 별을 보고 있을까요? 펼쳐놓은 별의 영상을 보는 걸까요? 영상을 봐요. 이따 우리 강의 끝나고 내가 실제 그렇다는 걸 경험하게 해줄 수 있어. 참 이게 보면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상력을 초월해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학회 때 좀 자세히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뭐 음양이라는 태극이 있고, 태극은 이게 자연 법칙에 따르는 이제 에너지예요. 이거는 죄 지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에너지고, 이 사람이나 이 지구를 또 사물을 재창조하려면은 삼태극이라는 그 에너지 정보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게 삼태극이라는 이 에너지 정보가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찍어 봤는데 이게 삼태극이에요. 문에 보면은. 근데 여기 보면은 문 손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삼택을 그려놨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풀색, 초록색, 청색, 이거는 무슨 색이었을까요? 이거 원래 좀 지워져서 근데 이건 붉은색이에요. 빨간색은 어디라 들어가잖아요, 그죠? 빨강, 그 다음에
초록, 파랑 이 세 가지가 삼태극의 기본색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매 뭐가 있어요? 빛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랬는데 이 색은 두 가지로 나눠요. 빛의 삼원색이 있고 색의 삼원색이 있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좀 보이죠? 그래도 빨강, 초록, 파랑 이거는 기본색이에요. 이거는 어떤 다른 색을 합해가지고 만들 수 없는 기본색이야. 색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빛의 삼원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빨강과 초록이 섞이면 노란색, 초록과 파랑이 섞이면 청록색, 빨강과 파란색이 섞이면 우리가 다홍색, 뭐 자홍색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딱 길을 아무리 감재봐도 삼태극이 안 나와. 근데 어디에 나오느냐? 요 세 가지 색이 같이 섞였을 때 요 정중간 삼각형 보입니까? 그 삼각형이 삼태극 재창조 에너지가 나와. 요 무슨 각을 이루고 있어요? 가운데가 삼각을 이루고 있어. 그러니까 기의 발생은 이게 삼각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뭐가 중요한가 하면 이 생기가 나오려고 하면 어쨌든 무조건 뭐가 돼야 될까요? 색깔이 이 어떤 다른 색을 조합해서는 만들 수 없는 빨강, 맞아요? 그 다음에 초록, 파랑 이 세 가지가 항상 그 중심에 있어야 돼. 근데 요즘은 이 문에 이 삼태극 그려놓은 거 여러분 들어가 봐요. 막 부채도 보면 막 노란색이 들어가 있고 우리 저기 보면은 그 벽걸이 해놓은 데 보면 빨강, 초록, 청색 다음에 노란 거 하나 더 해놨지 기본색은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예, 이게 기본은 삼원색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게. 자,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답이 있는가 하면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고 벽옥이 무슨 색인지 압니까? 초록색이에요. 옥색, 옥, 벽옥, 초록색.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리었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그래서 녹보석은 청색이에요. 근데 아까 여기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홍보석은 붉은색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볼 때 그럼 빨강, 초록, 파랑이 어디에서 나오는 색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서 무지개가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지구를 다 멸망시켰을 때 그 삭막한 환경 가운데서 인간이 우리는 어떻게 살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공중에 뭐를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무지개의 색깔을 갖다가 무지개가 7색깔이 아닙니다. 그죠? 인간의 눈만 해도 700만 개의 색을 구분해요. 700만 개. 그러니까 이 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그 색의 가장 기본은 어떤 색에서 나온다고요? 이게 빛의 삼원색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지구를 창조할 때도 제일 먼저 사용한 에너지가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요. 엘렌 G 화이트이 성소, 지성소 안에 그물에 이렇게 다 쌌는데 거기에 뭐가 떴다 그랬어요? 무지개. 예. 우리에게 무지개가 염원이었어. 무지개는 칼라입니까? 엄청난 칼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맏아들 셈의 후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홍수 위에 이 빛을 가지고 계속 이게 극동지방으로 오면서 이 세계 메시지를 잊지를 않았어. 그래서 애가 나도 색동옷을 입히고, 결혼을 해도 꽃가마에 태우고, 사람이 죽어도 꽃상회가 나가고, 만장 막 컬러풀하게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잠을 자도 색동요에다, 색동 이불에다가, 색동 베개에다가, 떡을 먹어도 무지개 떡에다가. 근데 이것이 왜 그랬을까요? 이 색에서만 인간의 재창조하는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래서 사람이 왔을 때 앉아 대화할 때도 이 사람의 삐딱한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색동으로 된 아주 좋은 방석을 갖다 놓고 손님 오셨다, 방석 내와라. 그거 앉으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중심이 중요해요. 이 흰색 이 중심. 그래서 이 밑에 제가 고기 3마리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고기 3마리. 이 고기 3마리는 바로 요 색이 합쳐지는 요 모양 3개를 상징해요. 예? 그리고 요거는 눈을 하나 딱 그려놨어. 그리고 사람들이 눈이 아플 때 이 그림을 갖다가 벽에다 딱 붙여놓고 바늘을 가지고 이 고기의 눈을 딱 찌르고 자고 나면 눈이 말짱해졌대. 그래서 이 그림이 제목이 뭐예요? 일목삼신화. 일목삼신화. 눈은 하나인데 몸이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래서 이 3이라는 이 원색, 빛의 삼원색을 절대로 인간이 잊어버리면 재창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제일 바랐던 것은 이 3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고구려의 국기 그 휘장에도 보면 고구려의 이 태양신이 발이 몇 개입니까? 3개, 3조고 3조고. 애를 점지해줘서 낳게 하는 할머니도 뭔 할머니예요? 삼신 할매예요. 삼신. 그러니까 이 3이라는 것이 의미가 인간을 재창조하는 에너지인데, 이것이 아니고는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럽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 광화문에 가면 투구 머리 끝에 삼지창이 꼽혔어. 이게 뭘 얘기할까? 빛의 삼원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포세이돈도 삼지창. 그 다음에 우리 저 부적 압니까? 부적. 삼재부적. 새인데 머리가 몇 개예요? 새 머리가 3개고 발은 하나예요. 이 모든 것들이 심벌로서 내려왔어. 밑에는 제사 지낼 때 쓰는 향로인데, 향로의 발이 몇 개예요? 우리가 밥해 먹는 밥솥에 발도 몇 개인지 압니까? 옛날에? 3발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에 들어오면서 잘못돼 가지고 머리가 3, 몸이 하나인 삼일체 하나님까지 만들어버렸어. 너무 비약적으로 가버렸지, 그죠? 예. 그래서 이집트의 타우 십자가, 앙크 십자가라 그지, 그죠? 여기도 보면 이 태양 안에 이 3개가 있어요. 삼신이 있어.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인간을 재창조할 수 있는 삼태극의 에너지. 이것이 온 인류의 염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그림이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성소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삼태극의 에너지가 온 이스라엘 진영을 덮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일반 그냥 뭐 기는 고정되어 있는데 이 삼태극의 에너지는 옮겨 다녔거든. 성소가 가는 데로 옮겨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받고 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후에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이거 한번 보는 게 일생의 영혼인 거야.
이게 키가 열려서 이걸 본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저 삼태극 보여드렸지요. 이거 꼭 어디 닿느냐? 문을 여는 문고리를 중심으로 딱 달아. 이게 뭔데요? 이게 뇌 송가체 파동을 읽는 영안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것이 한번 열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지 뭐. 근데 이거 열려서 받는 사람이 있어. 받는 사람이. 성경의 선지자들은 다 봐버렸어. 그래서 그들이 보고 본 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네 본 것을 기록하라. 계시록도 다니엘서 본 것을 기록했어. 모든 예언사는 뭐를 보고 기록한가요?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도 볼 수 있나요? 엘렌 G 화이트 봤어요. 뭐를 봤느냐?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휘장이 제거되면 오늘날 우리가 현미경으로 잠깐씩 보는 아름다운 세계를 완전히 볼 수 있을 것이며 망원경을 통하여 멀리 보는 하늘의 영광도 눈앞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교육 303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에 갔을 때 나는 또한 순눈으로 된 식탁을 보았다. 그 상의 길이는 여러 마일이 되었으며 우리의 눈은 그 위를 다 볼 수 있었다. 제가 그랬지요. 이게 파동의 세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은 사람들의 착각에 불과하다. 뭐에 불과하다고요? 착각에 불과하다. 그 상의 길이는 여러 마일이 되었으며 우리의 눈은 그 위를 다 볼 수 있었다. 이야, 이거 한번 열려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고 볼 수 있을까 했더니만 저 뒤에 붙여놨지만 엘렌 G 화이트 마지막에 그가 10만 페이지의 책을 썼지만 1874년에 로마린다 대학에 딱 나무 하나 그리고 여기다가 외눈 박아놨어요. 눈 하나. 전시한 1달러짜리 그 피라미드에 있는 눈 있죠. 그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뇌가 송가체가 열려서 길을 보지 않은 자는 살아서 구원이란 것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이 뭘까? 공부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시각적인 눈으로 보고 공부하는 이것이 공부가 아니고 이것에 이제 한계를 만나버렸을 때 우리가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공부에 대해서 파동의 끝은 공부의 끝은 파동을 읽는 것이다. 파동의 세계를 보지 않으면 그게 공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것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파동을 볼 수 있을까? 뭐 어제 오늘 우리가 계속 같이 공부하는데 백문이 불여 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확실하다, 그죠? 근데 지금 요즘 와서 우리가 이제 뭐를 좀 이제 보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 몸에 이 기가 두 개가 작용해요. 하나는 선천적으로 오는 에너지의 기는 콩팥에서 작동해요. 오른쪽 콩팥에서. 그 다음에 후천적 곡기는 위장에 있어요. 위장. 지금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위는 후천적 곡기의 조달자이고 신장은 선천적 원기의 공급자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기맥은 어디를 통하느냐? 위장을 통하게 돼 있어요. 위장. 산모가 젖을 주는 이 젖꼭지도 위경맥을 통해서 젖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위가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처럼 위경락은 거의 모든 경락의 기를 공급하는 젖줄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차고 비우는 가운데 우리 몸 안의 허시를 조절하고 맛을 기로 변화시켜 생명력을 창출하는 장기가 한의학적 위장이라면 위장은 우리가 포장하는 위장이 아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요. 엘리지 화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정신과 신체 자지 사이에 존재하는 공명은 매우 크다면서 이 정신과 신체가 어디서 공명하느냐? 두뇌와 신경은 위장에서 공명한다. 주파수가 위장에서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오는 이 세계 그 삼태극 주파수가 위장이 비어질 때 이게 공명 주파수가 맞아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증언 9권 160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가 막히면 뭐가 막혀요? 뇌의 송가체가 막혀가지고 파동의 세계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우리가 롯이 소돔성에서 나올 때 막 그 사람들이 막 이성에 미쳐가지고 천사들을 내놓으라 하니까 그 사람들은 눈을 가려보니까 문을 못 찾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 파동의 세계가 닫혀버리면 인간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냥 다 자기 주장만 해. 왜? 기준이 없으니까. 본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파동이 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열 것인가? 어떻게 열 것인가? 진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 파동의 세계를 이제 봤으면 좋겠다 하는가 하면 여러분 그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산에 들인 회원이 됐어요. 산에 들인 회원은 누가 되는가 하면은 반드시 결혼한 사람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총각인데 오늘날 치면 국회의원이 된 거야.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아주 유대 율법에 아주 신실해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1등 공신이 돼 가지고 그 자리에 든 거예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근데 그가 눈이 밝아졌어요? 어두워졌어요? 신약 성경에 14권을 썼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사도 바울 쓴 거 보면 내가 친필로 쓴다고 나와. 마지막에 사인만 하는 거예요. 불러주는 걸 다른 사람이 쓴 거야 이게. 친필로 문안하노니. 근데 사도 바울이 눈으로 본 것과 아까 이게 눈으로 본 것과 무엇일까 아니면 파동으로 본 것일까? 사도 바울은 파동으로 봤어요. 그 눈은 실제로 그가 안질 때문에 뭐 이 세상적인 것을 잘 못 봐버렸거든. 그리고 영안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파동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제3의 눈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2번 해요.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며 그만두노라.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커가지고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고 9988 했다면 이까지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래서 병도 멀리 보면 도라 그랬어요. 동의보가. 이게 이 사도불이 바울이 본 것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잖아요. 이런 세계를 한번 봐야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라도 어딘가에 미치지 않으면 자살해버려요. 폐인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열 수 있는 것이 뭘까? 제가 30년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들도 30년 절제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계단으로 올라가지만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 타고 딱 눌리면 딱 가버리는데 뭐. 누군가는 평생을 연구를 해도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그걸 깨달아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태극이 그려진 문고리를 잡고 열 때 열리듯이 이 뇌의 송가체를 어떻게 열어버릴 수 있을까? 이 송가체를 어떻게 열어버릴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뭔가 하면 아까 말했듯이 모든 이 경락의 기맥이 위를 통과하다 보니까 위가 막히면 뭐가 막혀요? 내가 막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뭐 이제 이런 사명을 받고 이제 세상에 나왔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뭔 일을 하면 되겠어요? 이 주방의 주부가 요리를 맛있게 했어요. 꾸정물 묻고 씻지도 않은 그릇에 요리를 담아야 하면 깨끗하고 준비한 데 담아요. 우리는 제일 먼저가 수신이에요. 내 자신의 몸의 성전을 깨끗하게 안 해놓으면 주인이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면서 뭐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쓰는 거는 주인이 하지 네가 뭐 할 게 뭐 있냐? 제가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문제야. 머리 나쁘고 부지런한 거. 일하는 것마다 자꾸 저지레만 하고 문제만 생겨.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단이 이 인간의 이 뇌의 송가체를 딱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연구하다고, 그가 똑똑하잖아요. 하나님 보호자를 갖다가 호위하던 사람이니까, 사단이니까, 천사였으니까.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야, 인간은 위장만 지배하면 저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최초의 시험이 뭡니까? 선악과 먹으라. 예. 그 다음에 에서는요, 이 식욕을 못 이겨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하늘 장각 주작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40일 굶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제일 먼저 시험이 뭐예요? 돌로 뜨게 하라. 근데 우리 먹는 거 얘기하면 아이 그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이게 먹는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영생의 문제라고. 예, 이걸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을 닦고 공부를 하잖아요. 저는 돌을 닦고 공부한 적은 없어요. 이걸 여는 것이 절제기 때문에 여기다 인생을 걸어봤던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가지고 이게 이제 보게 되니까 전체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어떤 데는 저도 이것이 정말 이것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막혔다는데 이것이 정말 절제를 한번 열려서 볼 수 있을까? 오죽하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부처님 이마에 뭘 박아놨어요? 백호. 인도 사람들은 이마에 다 뭘 칠해요? 빈디. 천주교에서는 이마에다 제의 수요일 또 제를 갖다 그려. 우리나라는 결혼할 때 뭐 합니까? 연지곤지 찍어. 다 이것이 열리기를 원했던 거야. 이 삼태극에서 이 뇌 송가체가 열리기를. 그래서 이집트의 태양신은 뭡니까? 호루스의 외눈이에요. 오죽하면 미국의 1달러 지폐에 피라미드에 외눈이 그려져 있겠어. 사람들은 그거 갖다 이게 이제 프리메이슨 조직이라고 그냥 무시해 버렸잖아요.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안 보일 때는. 그것이 심벌이라는 것은 볼 수 있는 자의 눈에만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 눈을 열어서 보려면은 절제하지 않은 자는 끝나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쓰임 받는다는 자는 완벽하게 저녁 끊고 간식 끊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신명기 보면은 21장 19절부터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자, 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장로들 앞에 데려왔어요.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들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이 방탕이 뭔가 하면 영어로 글루톤입니다. 탐식, 폭식, 대식가라는 뜻이에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라.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들 저녁 달라 그러면 다 뭐 해버렸어요? 요새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야, 공부하는데 힘드시 뭐 저녁에 좀 먹어라. 그래서 음식물에 관한 권면 133페이지에 화이프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폭식하는 죄를 술 취하는 죄와 같은 범주로 여긴다. 이 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도 불쾌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식욕이라는 그 점을 제어하려 하지 않고 자기 입맛이 요구하는 무엇이든지 폭식하려는 어린아이를 부모가 이스라엘 관원들 앞에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일 것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대식가의 형편은 가망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지금 우리 자녀들 다 뭐에 맞아 죽을 자녀들입니까? 그래서 요람에서부터 이걸 배웠어야 되는데, 엄마들이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그런 거 없이 태어났고 그런 거 없이 살았고 가로 늦게 깨닫고 보니까 병 만들고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그 하늘을 다 봤으니까 그가 모든 걸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의 그 온 하늘의 모든 비밀을 다 본 바울의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9절에서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합시다. 밥상이 뭐가 문제예요? 밥상이 문제예요. 저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게 하도 안 되니까 뭐 사람들이 그 성경이 언제 뭐 음식하래 먹으라 했냐 이런 말 하거든. 근데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우리가 뭐 예수 잘 믿고 헌금 잘 내고 시간 바쳐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하니까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나무에 달린 배요? 바다의 배요? 어디에 배요? 우리 위장이요. 저희의 신은 위장이요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람들이 그래요.
어디 뭐 세도나 가면 기가 좋고 뭐 없어요. 지금 가보세요. 침배 타가지고 기가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하면 되는데 뭐 어디 갈 일도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가 세상을 복되게 하는데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정결케 되지 않는 사람을 안 쓰신다. 우리는 큰 일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가 아니고 얼마나 올바르게 합니다. 양이 아니고 질을 원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있다 그랬지. 뭐 수백만 명이 모인 데 가야 뭐 내가 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이제 인생의 이제 후반기를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참 이게 우리 각자에게도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요. 제가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미 내 인생은 내 하늘에 있는 별자리에서 필리면 돌아간다. 우리가 숙명은 못 바꿔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그 어머니의 자궁을 우리 임의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숙명은 바꿀 수 없는 운명이에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운명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만 그러면 우리의 운명의 시나리오를 다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절제하고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할 때 우리 운명의 시나리오가 어디서 바뀌어지는가 봤더니만 이 궁수자리에서 바꿔. 궁수자리에서 여기서 바꿔가지고 그 파동을 우리 별에 줘요.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운명이 바뀔 수가 있다 없다요? 있어요. 우리는 다 별 사람들이에요. 방송국에서 영상을 틀어주면 TV로 보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TV 같은 영화 같은 삶을 사는 거는 어딘가에 파동이 와서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 파동이 어디서 와요? 별에서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저 요셉 잘 알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한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자기 11 형제들이 아버지까지 다 와서 절하잖아요. 그때 그 이전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어릴 때 요셉은 특별한 아이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압니까? 색동옷 입었어. 그래서 요셉은 채석옷을 입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이게 그는 요셉은 택함 받은 아들이었겠죠.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아버지인데 그래요. 아버지, 해와 달과 11별이 다 내게 절하던데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이전에 이미 그 시나리오를 뭐 한 겁니까? 꿈으로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야, 없애버리자. 그래서 구덩이에 떨어뜨렸다가 나중에는 장사꾼에게 팔아버렸잖아요. 그게 애국의 총리가 되는 계기가 되고요. 어쨌든지 세옹지마든 어쨌든 역사는 바뀌어버려요. 자, 우리가요 인생에서 시작이나 중간은 관계없어. 오죽하면 고생은 젊어서 하는 고생은 뭐 사서도 한다 그러잖아. 그죠? 인생은 해피엔딩. 끝이 좋으면 다 좋아. 네, 우리가 시작부터 이제까지 어떻게 됐든 우리는 살아서 구원받는다면 제일 좋겠어. 죄가 없이 영원히 계시 다시는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우리가 말입니다. 아담이 만일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원이었어. 그래서 인간이 비행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생각합니까? 어릴 때 그 나는 꿈 안 꿨어요? 한이 맺혔어. 날지 못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어깨 아프면 뭐가 아프다 그래요? 날개 쭉지가 아프다 그래요. 날개 쭉지가. 여기 원래 뭐 달릴 자리입니까? 날개가 달릴 자리인데 지금 못 달아버렸어. 그 계시 가운데 본 거 보세요. 막 어린아이들도 날개를 달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막 타고 오르는 게 보이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이게 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요. 제가 보는 이 파동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기를 원해요. 내가 계단 하나하나 해가지고 30계단을 올라오니라고 인생 다 소모했다면 그렇게 또 거친다면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초고속으로 딱 올라와 보면 되는데 그 걸음에 첫째 걸리는 게 뭐라고요? 입에다 전부 다 자꾸 하나 달아버리기. 자물통 딱 채워 놓을 수 있는 거. 그게 안 되고는 이 내 손과체가 제대로 작동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혼란이 뭐 왔다 갔다 그러는데 이게 뭔지도 잘 감각이 안 되고 의미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잠깐 이제 얘기 드리면 이걸 발찌를 차고 좋아졌는데 몸에 이상이 오고 안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여럿이 다 모여서 해봤더니만 심보가 탈이 나버렸네. 이 살아오면서 스트레스도 이게 한이 맺힌 거는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당들이 용해요. 살풀이 아세요? 구슬하잖아요. 살풀이 구슬. 이게 풀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이 마음에 막 이 맺힌 거는 내가 아무리 잊으려고 그래도 안 되고 풀려고 그래도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봤더니만 뭐 이름도 모르는 이 별자리에서 여기 별에서 그걸 푸는 파동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갖다가 딱 땡겨와서 였더니만 다 해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의 병이 90%예요. 그래서 우리가 5장6부 근데 그 중에서도 3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6장6부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성격이 안 좋으면 저 자식 심보가 좀 삐딱해 그지요. 심보가 뭔가 하면 심장을 싸고 있는 무형의 장기라는 거예요. 그걸 심포경락이라고 합니다. 3초 경락이 있다면 심포경락이 있는데 이거는 다 무형의 에너지 장기. 근데 이 심포가 막혀버린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갖다가 심포경락이다, 3초 경락이라고 해놨을까요? 그 사람들은 뭐가 열려버렸었어요? 바울처럼 손과체가 열렸기 때문에 그걸 해놓은 거야. 안 열린 사람은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살풀이 다 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파동의 세계를 보면 매일 모여서 해도 매일 새로운 것이 막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아침에도 뭐 한 2시간, 저녁에도 모이면 한 2시간 막 금방 가버려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각자 경험하고 확인하는 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요, 파와 시라는 그 음계가 들어간 노래는 절대 듣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말고. 이 발치하고 목걸이 차도 그 음악 들을 때는 기가 다 죽어버려요. 그건 말 그대로 선악과의 파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경험의 책, 결국은 뭔가 하면 우리 몸은 이론의 책이 아니고 경험의 책이다. 그죠?
파동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 경험하지 않는 걸 가지고 말해봐야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살아온 세계와 전혀 다른 별 세계를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아까 생각해 보세요. 참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봐버렸는데 내가 너무 시건방질까봐 내게 가시를 주셨는데 뭐를 못 보게 해버렸어요? 앞을 못 보게 해버렸다. 그런데 그가 이 눈이 안 보인다고 영적인 게 안 보입니까? 보여요. 그는 파동으로 다 읽었던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뭐 조금 잘못하면은 그냥 기가 확 빠져버려요. 이게 시스템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해락하는 신호가 오면은 분을 다투는 게 아니고 초를 다투고 해버려요. 자식을 뭘 잘 들어야 부모가 착하게 봅니까? 말 잘 들어야 되거든.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도 이 기감이 열리려면 저녁 먹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유 없이 그냥 안 먹어버리면 돼. 이유 달지 마라 이거예요. 이유 달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서 구원받을 자들에게만 이 영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영안. 이제 이것이 열려졌고 우리가 이 에너지를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 세계에 깔아놨다는 것은 이제 세상도 마지막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요즘 뭐 정세가 세상이 어지러운데 뭐 예언 그렇게 어지럽지 않아요. 아까도 우리 얘기했듯이 이 7일주기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5일장, 10일, 30일 주기지 뭐 7일 주기가 없잖아요. 근데 7일 주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천년 주기가 있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면 이 지구의 시작과 죄의 종말까지는 7천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6천년의 죄의 세상이 시작된다면 마지막 천년은 우리가 하늘에서 보낸다고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어요. 싸울 일도 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내려오셔서 악인들을 다 불태워 소멸해버리고 영원히 불타는 게 아니고 흙으로 돌려보내버리고 너희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 지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 천년주일론이 있다면 70일이 들어가요. 70년. 70일의 예언이 있고요. 바벨론 포로 몇 년인지 압니까? 70년 만에 회복이 돼요. 또 이스라엘의 멸망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몇 년 만입니까? 70년. 멸망하는 걸 넘어서서 예수님이 이런 예언을 하셨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연하여지고 가지가 나면 뭐가 가까운 줄 알라고요? 여름이. 왜 무화과 나무일까요? 무화과가 제일 잘 썩어요. 썩어서 여름에는 날이 더우니까 빨리 썩겠지, 그죠?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게 왜 지금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어디로 했습니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세상의 멸망과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섞어서 했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세상의 멸망을 예표한다. 노아 홍수 때는 물로 멸망했는데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멸망했어요? 불로. 뭐 세상의 끝도 뭐로 멸망해요? 불로. 근데 이스라엘은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수도에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이 없었어. 20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하기로 해놨는데 계속 안 돼가지고 6개월마다 계속 연장돼가지고 지금까지 왔는 걸 트럼프가 인정해. 미국이 제일 힘센 나라가 인정했으니까 뭐 유엔에서 아무리 결의해서 반대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밀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가 정해져 버렸어요. 이제 그죠?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스라엘의 건국이 언제일까요?
왜냐면 가지가 연하고 잎이 난다는 것은 2000년 동안 거의 없던 나라가 새로 만들어지는 건데 1948년 5월 4월 5월 14일인가 그렇죠. 그죠? 1948년부터 70주년이면 언제가 70년입니까? 2018년이에요. 내년에요. 이게 멸망하는 해는 반드시 화재 불났을 때 가는 번호하고 똑같아요. 불나면 몇 번이 갑니까? 제천에 보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9는 얼마예요? 11. 테러가 일어나도 몇 번이 갑니까? 911, 10이래요. 2018 더하면요 10이래요. 그럼 멸망의 수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황도 112번째 마지막 교황이에요. 천주교 예언 중에서 지금 112번째 지금 교황 이상은 더 없어요. 타너 스님 70년대 충주호 생기기 전에 예언했잖아요. 네. 월악산에 달이 뜨고 그 물빛, 그 물에 빛이 비치면은 30년 뒤쯤 여자 임금이 우리나라에 나고 3, 4년 뒤에 북한이 멸망한다고. 북한 멸망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끝이 와도 이 소식을 온 세계에 다 알려야 돼. 근데 폐쇄 국가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2010년 티니지에 제스민 혁명으로 해가지고 지금 서북부 아프리카부터 쿠바까지 독재 국가들 문 다 열어버렸어요. 그죠? 폐쇄 국가 어디밖에 없습니까? 북한밖에 없어요. 거기도 이제 문 열면 왜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 역사에서 가장 마지막 징조 중 누가라도 볼 수 있는 징조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성경의 예언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어쨌든 이게 평화적으로 해결될 거예요. 큰 문제 없이. 그러면서 이제는 이 세상의 재난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은 일요일을 지키지 않아 그렇다. 그래서 이 국가법 위에 일요일 종교법을 놓고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 금지, 감금, 사형이라는 게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야. 길어 보면 그게 다 나오고 예언상도 돼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지 안 합니까? 종교 암흑 시대의 역사가 다시 반복이 돼요. 백성을 지배하는 수단은 두 개예요. 전쟁이냐 종교냐 둘밖에 없어. 종교 암흑 시대는 1260년 동안 종교로 지배를 했다면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 자꾸 이제 백성들이 말 안 들으면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다 잡아. 전쟁 중에는 뭐 명령 불복종이 뭡니까? 총살행이니까. 근데 이제는 뭐 더 이상 전쟁할 데가 없어져 버렸어. 무기도 너무 발달돼 가지고 뭐 망하면 왕창 망해 버리니까. 그래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뭐로 가자? 평화라는 명목으로 종교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는 걸 이해하면 좋겠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 이런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절제해서 기맥이 안 열리면 그 보는 것들이 다 안 보이니까 헛거죠. 그래서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뭘 굶어라요? 저녁을 굶어라. 이거 이런 말을 좀 했어야 되는데 뭐 그런 때가 아니니까 계속 건강만 위해서 저녁을 굶어라. 좋아지면 다시 되돌아가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어떤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거라면 뜻을 정한 사람들은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영안이 열려서 본다는 것이 단순히 건강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 알면은 인생을 걸고 열심히 하겠지, 그죠? 그거 하나 못 하겠어요. 저녁 굶는 거. 내가 뭔가 이 세상에 복된 일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저녁 굶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누구를 제일 존경하느냐. 다 사람은 문제가 있지만은 내 인생에서 박태준 국무총리가 제일 마음에 와닿아. 그 딸이 이혼하게 됐을 때
수신제국 치국 평천한데 내가 가정을 못 다스리고 어떻게 국무총리냐 하면서 내려와 버렸잖아요. 우리가 식욕이 절제 안 되는데 뭘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내가 설치겠냐. 포기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곳에 미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걸 만한 것을 한번 찾아봐요. 그렇다면 아마 우리에게 좋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도 찾고 행복도 찾고 기쁨도 찾고 정말 인생이 살맛이 날 거예요. 왜요? 미래를 봐버리니까. 또 그것을 알려주고 준비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우리가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표준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이아몬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